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저께 라면 값이 올랐다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라면 한 개에 100원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과 치킨에는 진심이기 때문에 라면값, 치킨값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100원이 올라도 굉장히 불안이 큰 거죠.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도 그렇고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서두르는 것이 바로 식료품 사재기입니다. 이걸 볼 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바로 식량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양식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식량이 무기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면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될 거라 식량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땅도 좁고 또 산도 많을 뿐더러 그나마 식량을 요즘은 해외 수입에 거의 의존하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많이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식량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게 있다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흉년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은 쓰러지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 젊은 남녀들이 픽픽 쓰러지게 될 거라 그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넓은 땅이 사막으로 변화하면서 쓸모없는 땅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영적 사막화 현상도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렇게 번져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막화, 영적인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이 두 가지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어서 난리가 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아람, 지금의 시리아이죠. 아람이 쳐들어와서 성이 포위가 되면서 일어난 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6장 24절부터 7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포위를 당하는 동안에 성 안에 있던 양식이 비축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자 사람들이 가축을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말을 잡아먹습니다. 원래 말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을 잡아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가에 대한 한 에피소드가 6장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무엇이 억울한가 하면은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도 이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먼저 A라는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아서 그 아들을 같이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B라는 여인이 아들을 잡아먹을 차례인데 이 B라는 여인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여인이 왕에게 억울하다며 소송을 재판을 한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정말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목할 인물은
왕과 신하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왕과 신하들이 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무능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위기가 닥쳤지만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비참한 상황에 대한 소식만 계속 들으면서 옷을 찢고 체념하고 탄식하는 게 그게 왕이 한 전부입니다. 사실 여러분, 왕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이 지적하는 왕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왕의 불신앙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12척의 배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는 어떤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성경이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는 흔히 있던 일이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그런 예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런 위기가 닥쳤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왜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6장 27절에 보면은 왕이라는 자가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또 33절에서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있을 거라 말하니까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금 계속 사용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수로 내 문제를 도우겠는가? 그런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그 책에 보면은 리차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차드라는 사람은 부모가 이혼하는 그 가정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도 보고 중요한 일 결정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것들이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혼녀와 헤어지게 되고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구직에도 실패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실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번 자기를 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기 위해서 최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4시간 동안 처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끝내 이전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어서서 그냥 가서 성경책과 신학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런 실망감이 쌓여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도 이렇게 사여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비약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방법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회에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다윗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윗은 한 가지를 빼고 모든 율법을 다 범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범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 한 가지는 다윗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쉴 새 없이 어떤 상황에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야기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 여러분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에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왕과 신하들 무능력했던 반면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았던 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성 밖에 내버려졌던 4명의 나병 환자, 4명의 거지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성문 너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렇게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은 성 밖에 살던 4명의 그런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 안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밖에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4명이 궁리를 하다가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렇게 합니다. 항복해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인다 해도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여기서 죽거나 거기서 죽거나 마찬가지 이판사판이다 그렇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에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또 뜻밖의 놀라운 상황을 만나게 되죠.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전부 퇴각하고 진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람 병사들에게 큰 무서운 소리를 듣게 했는데 그래서 아람 병사들은 생각하기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원군을 요청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이 갑자기 불길처럼 밀려오면서 정신없이 사람들이 군대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량과 물자를 두고 그렇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들어가서 실컷 먹고 금은 보물 옷가지들을 마음껏 그렇게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이들에게 한 가지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인데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여기 우리가 있어서 되겠는가? 가서 얼른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게 여러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4사람의 나병 환자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위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게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올리려는 것이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인데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라고 그렇게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무저갱에 가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필요도 없이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어 놓은 일을 그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은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구원이 그냥 우리에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다. 전도자를 통해서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양식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은 일어난 일입니다. 4명의 거지들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 자기가 본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그 거지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지라고 안 믿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믿으면은 그들에게 생명의 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전도는 심플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화요전도대, 토요전도대가 하는 것처럼 전도지를 주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번 블레싱 데이가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풍족하게 있을 거라는 그 예언을 엘리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장 20절에 가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것 찬양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옛날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사의 내용도 1, 2, 3절이 좀 뒤죽박죽인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이 이 노래 부르고 있으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불러서 그런지 요즘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왕기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선포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있을 거라, 그 흉년으로 아비교환이 일어나는 상황에 양식이 있을 거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동안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되었다,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 기간이 얼마일지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14년이 걸렸고요.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이 주리라 하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한 예언도 700여 년 후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선포된 말씀과 성취될 말씀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대로 모든 것이 방향지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하면은 말씀에 약속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말씀에 약속한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사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사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내 자녀를 삶아 먹을 것이라, 그 예언을 신명기 28장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왕기하 6장 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명기가 선포되고 600~700년이 지났지만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본다면은, 지켜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게 된다면은 무엇을 여러분 후회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지막에 감사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정말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복을 받았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에 따라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은 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